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7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에 아주 그 말씀을 순서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알아들었니라고 하면서 묻기까지 하면서 천국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하고 알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7가지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4가지는 천국의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질을 안다고 천국을 갈 수 없다. 그러면 천국을 가려면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방법을 3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놀랍게 결론까지. 그래서 천국에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천국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고 나서 어디로 가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러면서 그 미움이 가고 가다가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환영하고 박수를 치고 아멘 아멘 하고 이럴 때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정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19명으로 규정됐을 때 설교를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에 정말 예배 어떤 이원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대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로? 눈으로 다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화가 없이 하니까 너무나 마치 대화가 없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전화가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면 전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치 그것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지 않고 설교하는, 길을 보고 설교하는 것과 같은, 얼마나 답답해요. 사람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도 설교하는데 이렇게 답답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 너무나 고통스러웠겠다. 물론 막 환영해주고 우리 예수님 말씀이 맞아 아멘 아멘 하고 막 박수치고 회중들이 막 이렇게 호응을 해준다면 말씀 전하기가 얼마나, 천국의 말씀 전하고 본론과 결론과 이렇게 서론과 막 이런 걸 전하면서 너무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고 조심스럽게 전했을까. 참 답답하기 거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그렇게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천국을 비유를 통해서 아주 멋지게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천국을 안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하고 나서, 오늘 천국을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향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53절과 5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3절 54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딴 곳으로 가지 않고 고향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참 고향이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정겹지 않습니까? 고향이라는 곳은 그냥
어떤 때 가고 싶어요? 보통 성공을 하거나 출세를 하면 고향 가고 싶고요. 또 어떤 때는 고향을 갈 때는 내가 삶 속에서 너무 지쳐 있을 때, 또 사업에 실패했을 때, 뭔가가 잘 안 될 때 고향을 가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또 명절 때 부모님을 만나러 이게 곧 이제 추석도 돌아옵니다만 고향을 가면 그럴 때에 고향을 가지요. 고향은 꼭 잘 될 때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놀던 추억, 개구장이 시절에 있었던 친구들,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돈을 벌거나 이러면 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 서울에 올라와서 사업할 때, 목회하기 전에, 신학하기 전에 사업을 할 때, 야, 나는 서울에서 돈을 벌어갖고 돈 좀 많이 벌면 내가 고향에 멋진 차를 몰고 갈 거야. 이러면서 열심히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를 사갖고 몰고 갔어요. 아멘 좀 해봐.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적도 있는데, 어쨌든 성공할 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실패했을 때도 가보고 싶은 곳이 이 고향. 마치 고향은 나의 안식처와 같은 것, 나를 포근히 맞이해 줄 것 같은 것, 내가 뭔가 불안할 때 가면 뭔가 나에게 어떤 잔잔한 것을 줄 것 같은 것, 그런 곳이 고향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향을 갈 때 그런 관계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향을 갈 때 어떻게 가셨을까? 왜 가셨을까? 왜 가셨을까? 우리가 병이 들어도 고향을 찾기도 해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그러니까 그럴 때도 고향 찾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고향에 가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고향으로 간 이유가 54절에 있죠. 뭐라고 하냐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르치시니. 뭐 하려고 가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려고 갔던 거예요. 가르치려고. 이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복음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자기 형제들. 오늘 여기 보니까 뭡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 형제들, 어머니, 누이들에게 그 천국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갔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있을 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기를 때 가르치는 거 왜 가르쳐요? 저가 잘 돼서 뭔가 사회에 가서 제대로 생활을 하라고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을 간 것은 예수님과의 고향과의 관계에는 가르침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가르침과 사랑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셔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린 것을 가서 말을 하고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자꾸 전도를 하고 사랑하면, 저도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예배 안에 그 말씀의 가르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설교를 들어보면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본문에 붙잡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좋은 거죠. 말씀을 그 예배 안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건데, 저도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말씀을 연구해 놓고, 야, 주일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앉아서도 빨리 올라가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지. 막 가슴이 설렐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이 받은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잘 자라가도록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고향을 간 것과 같이 내가 우리 성도들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뭔가 잘하게 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뭔가 생각을 갖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라고.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라고 하니까 믿었어요. 경외했어요. 거침없이 모리아산으로 자녀를, 이삭을 데리고 간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믿을 때는 경외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경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경외할 때만 하나님을 믿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외하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이 참 재미있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어머니냐? 형제와 어머니가 누가 내 어머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요 나의 가족이니라. 그러니까 육으로 난 형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육적인 것보다 뭘 생각했어요? 영적인 관계를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육이 아무리 잘 돼도 영이 잘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영이 잘 안 되면. 그렇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자기 형제들이 오고 어머니가 왔어도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말을 반문한 것은 뭐예요? 나는 육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해.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 내 형제요, 내 가족이요, 내 어머니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육적인 형제 중요하죠. 근데요, 영적으로 이렇게 가족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어떤 육적인 일에만 오지 영적인 일에는 하나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 진정한 영원한 형제, 영원한 가족은 누구냐?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면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고향인 가정으로 돌아가서 푸근한 곳으로 돌아가서 내가 편안한 곳으로 돌아가서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드린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고향으로 간 이유라고요. 고향으로 간 이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나의 가족이라. 여러분, 육신의 형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육신이 형제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육신의 어떤 삶이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관계가 목적이요 목표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관계가 형성된 자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자고 중요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가난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11조 헌금하면요, 제가 이 11조 헌금 봉투는 이미 다 우리 재정부에서 다 정리하고 저한테 명단이 쫙 올라와요. 그럼 명단을 쭉 읽어보면서 체크하면서 이걸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이 종이로 그 삶을 들여다 본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가난이 끊겨지게 하시고 직장이 든든하게 해주시고 사업장을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 이 종이 한 장에다가 온통 그 삶을 보면서, 여러분, 비가 오냐 안 오냐 가서 보면서 기도한 것과 그냥 기도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헌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보면서 기도하는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세상 것 중요합니다.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가족이냐, 어머니 형제들은 전부 다 이 가족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육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계가 중요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때에 세상적인 육적인 마귀가 물러갔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 여기 성경에 있는 보아의 창고, 무궁무진한 이 창고를 너에게 주리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가 중요하다, 영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쓰고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실제적으로 삶의 가치가 없어요. 동물적인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힘들고 정말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으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보람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영적인 관계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 성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며 내 친척인가? 여러분들, 지금 이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 천하보다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재산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영적인 관계예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어머니, 육체적인 어머니보다 나는 누가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아니야,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해.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옆에다가 한번 눈으로 이렇게 하면서 나는 권사님, 집사님이 중요합니다 하면 성도님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봐요. 눈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척당하고 고난당하고 반대와 비아냥거리는 속에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뭐냐? 야, 뭐라고 비난거리? 고향에 갔더니, 야,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예수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우리와 같이 자랐던 사람 아니야? 우리와 같이 놀았던 사람 아니야?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가 있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배척당. 우리 인정할 수 없어. 능력을 행하고 저런 지혜가 나온 거 우리와 같이 자라면서 우리가 다 봤는데, 사회생활하면서 다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기치는 소리를 해? 도대체 뭐야? 예수가 어디 가서 지금 뭐를 배워갖고 와서 저러는 거야?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했어요? 한번 보세요. 54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요. 54절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도대체 우리와 같이 자랐고 같이 놀았고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난 우리가 무식쟁이가 어떻게 저런 능력이, 저런 기적이,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비아냥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도둑질해서, 예수님이 잘못해서, 예수님이 살인을 해서 비아냥거립니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탁월한 지혜가, 옛날에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부활을 가르쳤어요. 뭡니까? 구원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뭡니까? 질투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걸 가르쳤어요. 이 엄청난 것을 이야기하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나와 우리와 같았었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도 했을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잡혀왔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했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랬더니 다 놓고 갔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하고 구약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선지자들에게 듣지 못한 소리를 듣는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뭡니까? 율법을 해석해 줬어요. 그랬더니 비아냥거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박해를 했다.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 때문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질투할 때가 있어요. 보통 보면 잘 사는 사람 보면은 뭐 어쩌고 질투하고 막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고. 왜 그래요? 질투.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사렛. 말하자면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과 나사렛인데 보통 잘한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잘한 곳이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잘 나갔어요. 능력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질투를 한 거예요. 응?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예수님은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눈먼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야, 도대체 예수 우리 형제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도대체 우리는 믿을 수 없어. 인정을 안 했던. 그래서 질투하고 배척을 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갈 때 질투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잘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이 잘 되면 질투하지 말고 축하하고 축복해 줍시다. 아멘. 성도들이 집을 사면 내가 집 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기도해 줍시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 응?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잘 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일어나면 막 영적으로 춤을 춰요. 침대 안에서도 잠을 주고 책상 안에서도 잠을 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축복해 주세요. 더 축복해 주세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심정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거기 가서 하는데 배척을 잘 되니까 막 능력의 말씀을 전하니까, 지혜를 전하니까 막 지금 질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장점을 보지 않고 꼭 단점만 보는 사람이 있죠. 장점도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꼭 단점만 꼬집은 사람이 있어요. 꼭 말 실수하면 그걸 잡고 그냥 늘어지고, 뭡니까? 그거 또 그렇게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뭐 그 사람이 좀
똑똑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똑똑한 것 마냥 뭔가 대들고 따지면 뭔가 똑똑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으로 가는 사람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인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볼 때, 어떤 사물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지 마시고 과거 속에서, 현재 속에서 미래를 보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야죠.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신앙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걸 좋아합니까? 미래지향적인 걸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항상 부정적인 걸 좋아해요. 남이 한 거를 꼬집고 시비 걸고, 그래서 뭔가 좀 잘난 척 보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꼬집고 비판하고 배쳐가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천국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기적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부정적인 사람은, 질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형제지만 다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하나 또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친척, 거기에 있는 사람들,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어설픈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픈 지식으로 옛날에 우리와 같이 일했던 사람, 같이 농사짓고 같이 목수질하고 그랬던 놀 때의 생각,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깊이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어설픈 지식을 가지면은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도 이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내가 다 안다고 말한다면 어리석은 지식이죠. 어설픈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재림하는 것은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한 날짜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서 대충 계산해서 두드려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어떻게든 하나님만 아시는 걸 왜 아냐, 이 말이에요. 뭐예요? 어설픈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어설픈 지식. 그러니까 지금 고향 사람들이 어설픈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걸 모르고,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죄를 위하여 태어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엄청난 영적인 사건을 모르고 그들이 비아냥거린 거예요. 어리석은 지식, 어설픈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형제들이 다 봤어, 너 잘하는 거. 그런데 네가 한 것이 무슨 말이야, 지금 도대체 너 미쳤냐? 편견을 갖고 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봉사를 조금 한다고 교회 다 하는 척 생각하지 마세요. 반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에 대해서요, 이러궁저러궁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목사를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10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1000분의 1도 모릅니다.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알랑거리지 마세요. 누가 지금 이걸 갖고 알랑거리고 비아냥거렸어? 예수님의 고향 사람, 잘 안다는 사람, 예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이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한다고 내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린다고 하나님을 다 알고 교회를 다 합니까? 절대 다 알지 않아요. 내 안에 조금 있는 지식 뭡니까?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정적인 비판을 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오늘 고향에 가서 친척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얼마나 가서, 예수님은 뭐하러 갔어요? 이것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선지자는 다른 곳에서는 환영을 받지만 고향집에서는 전부 다 존경을 받고 환영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설픈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결론을 내려줍니다. 한번 그 결론을 볼까요? 5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8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거기서의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뢰하고 믿지 아니하면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믿지 아니하면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둥병자, 다시 말하면 못 고칠 수밖에 없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이거는요, 의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으로 병을 고쳤어요.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비아냥거림으로 여기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친척이라도 기적을 안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니까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마가복음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믿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을 때 질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코로나가 물러갈 걸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백신 아무리 맞아도 또 걸린다잖아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물러가게 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아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아무리 방역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델타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역병을 막으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문둥병을 낳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여러분, 절름발이를 뛰게 한 것은 의술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어설픈 지식으로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알 만큼도 몰라요. 성경 여러분 천독을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많이? 깨알 만큼.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미생물이 있게 하시고 거기에서 모든 곤충과 어디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 성경 백독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조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봤다고, 여러분, 어리석은 어설픈 지식 갖고 아는 채 했다가 기적을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고향의 사람들.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습니까?
어리석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했고 비난했고 안양거렸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는 것 같고 정말 너무 안다고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다 알 수 없어요. 그냥 주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제가 수지에서 이게 개척하고 교회를 짓고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와서요,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로 옮겨왔는데 서울에 집이 있었고 서울에 교회가 있는데 멀어서 수지에 이사 와서 이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이 나를 불렀어요. 담임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 하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했죠. 이랬대요. 담임 목사가. 큰 고목나무가 옮기면 죽어. 이 권사님이 벌벌 떠는 거예요. 고목나무가 옮기면 죽는다. 맞는 것 같아요. 비유도 참 기가 막히게 했어요. 권사님이니까 고목나무요. 야, 멋진 고목나무가 옮기면 죽어. 그러니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 나한테 와가지고 울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은 고목나무가 아니요. 권사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권사님을 크게 쓰기 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얼굴이 그냥 환히 살아나고 막 믿음이 살아나고, 목사님 맞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곳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목나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알아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안다고 부정적으로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참 봉고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소천하기 전에 있었고, 또 제 차 있었고, 봉고차가 2대인가 3대인가 됐고. 그런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막 보험, 여기 우리 정미숙 권사님이 있으니까 너무 잘하네. 여기 그때 당시에 재정부의 회계였으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봉고를 팔았어요. 이거를 성도들한테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것을 어린아이, 성도들은 사실 양이지 않습니까? 목사처럼 강한 이런 어떤 믿음이 없어요. 어떤 재직들과 그래서 이걸 알려면은 전부 다 건심하고, 우리도 자녀들 기르면서 슬픈 이야기는 자녀들한테 안 하지 않아요. 부모 혼자 속 썩고 말지. 그걸 팔면서 정말 속에서 피눈물이 나더라고. 야,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교회가 무너지냐.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언젠가는 봉고차를 다시 사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1대 팔고 2대 팔고 또 소렌토 팔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나중에는 하다가 안 돼서 봉고차를 또 팔아서 1대 2대 나갈 때 가슴이 찢어졌어요. 성도들한테 말할 수 없고, 교회가 어려우니 봉고를 팝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렵다가 하면 그냥 이것도 그냥 몇 천만 원 들여서 그냥 쫙 하고, 그냥 이 봉고차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하고, 아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을 정말 집에서 손을 들고 못하는 찬양으로 그냥 내 입으로 그냥 지부리면서 그냥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축제를 벌려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돈으로 지금 헌금해서 그렇게 샀잖아요. 지금 화요일 날 나온대.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때는 없어서 팔았지만 이렇게 살 때도 있군요. 하나님 아버지, 안 된다고 말하는 자 없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가난하다고 불평하는 자 없게 해주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난을 끊어주옵소서.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한테 꼭 기도하는 게 있어. 우리 교회 나오는 자마다 가난은 물러가고 대에서 가난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게 해주옵소서. 아멘 좀 해봐. 얼렁. 제가 기도 빼놓지 않고 하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 풍요롭게 하소서. 직장이 잘 되게 하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소서. 그 가운데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된 같이 육신이 잘 되지만 가난의 고리가 끊어지라고. 저는요, 제 가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몰라. 우리 교회의 가난의 고리를 끊어주세요. 그러려면 성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직장이 잘 돼야 됩니다. 사업이. 우리 교회 드나든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복을 주세요. 아멘 좀 해봐. 제가 목회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아는 체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안 일으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가난이 물러갈 겁니다. 병고침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믿습니까?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능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고향에 간 예수님과의 고향의 관계는 뭔가? 고향에 간 관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가셨다. 예수님과 고향은 가르침과 사랑의 관계였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좀 해봐요.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세요. 분신과 같이 여기세요. 저는 우리 성도가요, 제 분신과 같아요.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 귀한 거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그 말이면 말이야, 가정으로 가서, 이웃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